장미연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우리들 귀에 이렇게 다 쏙 들어오는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복음 말씀이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을 살아갈 때 엄청나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뭔가를 갖다 주님께 청한다라면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청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망하게 그냥 무산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솔직히 우리네 삶에서 종종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뭐 아프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야 될 사람이 똑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 계획들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로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우리들은요,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신앙을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솔직히 있어요. 하느님께 대한 그런 실망인 거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실제로요,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넋두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 아니면 하느님은 정말로 너무하시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끝끝내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정말로 하느님이 계시는 건가? 뭐 이렇게 뭐냐면 하느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다가 이제는 끝에 가서는 이제 하느님이 없다라고까지도 심지어는 생각하는 그런 경우, 일종의 하느님에 대한 배신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왕왕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굳건하게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요,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방인 나라에 유대인이요,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이 실수로 인해서 왕이 큰 잘못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 판결을 받게 됐는데, 근데 이 유대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말도 던지르르하게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나 본데, 그러니까 왕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년만 사형을 연기를 해주신다면 그 왕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그 말한테 제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무슨 헛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왕 입장에서는 뭐 1년 지금 당장 죽이나 아니면 뭐 1년 뒤에 죽이나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 네 맘대로 해봐라 라고 하고서 상관없으니까 그냥 1년의 시간을 허락을 한 거예요. 왕은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형장에서 살아나고 돌아온 사람이 이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자신이 이제 그 지혜를 이렇게 막 동료 그 죄수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동료 죄수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무모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겁먹은 동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아, 자네한테 무슨 재주가 있길래 말한테 날개를 달아준단 말인가? 1년 뒤에 자네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왕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텐데, 근데 그때 어쩔 건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재밌다는 듯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일이라도 왕이 죽지만 않은 법 없지 않는가? 어쩌면 1년 안에 왕이 죽을 수도 있지. 아니면 1년 안에 내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목 잘려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감옥에서 병들어 죽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혹시나 왕도 죽지 않고 나도 죽지 않은 경우에 혹시 말이 또 죽을지 어떻게 하나? 게다가 1년 뒤에 말에게 진짜 날개가 생긴다면 그러면 그 말도 뭐 그럴 수도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어떻게 보면 참 우습고 그리고 허무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두 가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뭐냐면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그 응답은 내가 바라는 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로란 말이야. 내가 바라는 대로 꼭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기도는 기다립니다. 무슨 뜻인가? 오늘 예수님이 그 비유 말씀이 너무나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데,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한밤중에 불구하고 남과는 상관없이 줄기차게 졸라대는 그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해 보이는데, 근데 이 태도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채우기 위해서 막무가내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뭐 남이 가족의 휴식을 방해를 하든 가정생활을 갖다 내가 시끄럽게 그냥 뭘 하든 뭐 그건 중간없이 남이 잠을 자든 말든 상관없이 내 가족이, 그러니까 내 그 모든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만 우선 얻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줄곧 졸라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항구한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즉 항구한 마음, 그러니까 그 꾸준한 마음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항구하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자판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동전을 꾹 누르면 바로 툭 하고 떨어지는 그런 음료수 자판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 항구한 마음, 꾸준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인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경우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그러면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도 묵주기도 몇 단 바쳤다, 몇 번 바쳤다, 아니면 한두 번 미사 참여했다, 아니면 뭐 호체도 몇 번 했다 막 하는 그런 정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웬만큼 좀 기도 좀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9일 기도를 갖다 한 번, 두 번 돌렸다? 뭐 그 정도? 그 정도가 기도의 끝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고 단체 생활도 그렇고 우리네 삶도 그렇고 인간사 모두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꾸준함이 없으면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꾸준한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꾸준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난 꾸준하게 또 물어봐야지. 꾸준한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꾸준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꾸준한 사람이 성공하죠. 뭐 이 세상이요, 지금은 이제 아이디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발상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요,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꾸준하면 그러면 인생사 안에서 분명히 성공을 해요. 바로 이런 것처럼 기도 안에서도 이런 꾸준함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럼 그 결실을 정말로 맺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꾸준함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어떤 형제님이요, 뭐 아주 유명한 신부님한테 가서 그 성덕이 아주 그렇게 유명한 신부님한테 가서 이렇게 넋두리를 한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형제님이 생각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은요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와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때 그리고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 쪽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저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분이죠. 맞죠? 그쵸?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당 마이크가 지금 안 좋아.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해주셔야 해요. 목청이 높아지면 나 내일 힘들어요. 자, 하느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분 맞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얘기는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과 대화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거 들어주세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제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안 들어주시고 스스로 그냥 자기가 얘기해놓고 스스로 그냥 지가 실망해갖고 그래가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때에 주님께서는 들어주세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조예요. 정말로 주님께 충성했던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이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그가 75살이었을 때 하느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뭐냐? 나이 75에 애 낳았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될라나? 여기 생리학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성이 젊으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무튼 간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자기가 친자식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늙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롯이요 갑자기 아브라함을 등지고서 분가를 해버리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제 여종 하가르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게 하느님의 뜻이구나 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하느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대단해요. 100살이 되었을 때 바로 누구?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요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방식 그 때를 통해서 바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100살에 낳디야. 그것도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던 아내한테 아들이 생긴 거예요. 25년 동안 롯이 자기 조카라고 생각했던 조카였지만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가로부터 난 이스마엘 자신이 그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25년이 지나서야 바로 정말로 제대로 된 적장자를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 거죠. 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리고 원하는 방법 그런 것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거 그거는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실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어서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들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의 주목적은 뭐냐면 하느님을 위한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들려드려야만 그 혜택을 누가 볼 수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찾고 그분의 뜻을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하려고 노력해야만 바로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언제까지 하는겨?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그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거 하느님께 원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합쳐져야만 같아야만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면목이다 이거죠. 진면목이다 이거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많은 경우에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요청해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주 위험성이 깊은 거거든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즉각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 그것도 아주 위험한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거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사이비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큰 오류에 빠질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요 딱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야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내 기도가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드렸던,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돼요.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도 절대로 포기해야 되는겨, 말아야 되는겨?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언제까지 가는겨?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병자성사를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병자성사 다니다 보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모습 보면 정말로 멋있어요. 존경스러울 정도. 바로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도가 묵주기도가 될지 청원기도가 될지 아니면 어떤 기도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붙잡고 하나 붙잡고 끝까지 간다 생각하고 가야 해요. 두 번째, 바로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지향을 어떻게 한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 두 가지가 기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자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포자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뭔가 포기하다 할 때 있잖아요. 포기하다 할 때 그 포기라는 말이 여기 자포자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 뜻이 엄청나게 험해요. 사실은 자포자기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스스로를 포악하게 해서 자신의 삶을 내팽겨친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내 자신의 삶에 폭행을 가해서 못쓰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희망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게,
그리고 그렇게 희망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내팽겨진 삶 안에서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원망하게 될 때 그때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가 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은요,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놔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것을.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기도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귀찮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매달릴 것은 요거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도전하시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 묵주는 지고 죽는다, 내가 죽을 때 십자가는 지고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그분의 뜻이 바로 내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언제까지 해야?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